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본문을 교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 바구니에 그 부스러기를 주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로 우리가 고생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왕을 삼으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왔는데 다시 발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제자들은 보내고 예수님은 산 쪽으로 향해서 홀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산 쪽으로 향해 가서 거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가 밤 4시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깜깜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 새벽의 어두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그들의 배 있는 대로 가까이 오실 때 유령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 참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께로 걸어서 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오라, 예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갔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다가 이 바람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보이는 거는 그 물결을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출렁이는 걸 보고 그가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그 즉시로 뻗어서 그를 붙잡아 갖고 끌어올려 갖고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야, 베드로도 다 그럴 때가 있었구나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 비슷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사실 본문으로 택했냐 하면은 오늘 우리 노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제가 이제 금년이 마지막 해인데 이제 우리 제 교회가 제 후임 목사를 구하는 일이 금년에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착잡하다, 또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심란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 같은 것을 우리도 인생에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사실 제 후임 목사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풍랑을 만난 것과 같다. 우리가 참 위태하지요. 위험하고 그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인하여 우리가 풍랑만 생각하고 풍랑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겠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외쳐서 주님이 손을 붙잡아 줘 갖고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라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참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안 빠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물에 안 빠져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을 보다가 그가 시선을 발밑에 풍랑으로 돌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계속 풍랑만 바라보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빠지지 않고 계속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교회가 쪼개지는 경험을 했고 또 목사를 쫓아내거나 또 자기가 쫓겨나거나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상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상처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는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턴 장로교회도 이제 드디어 그런 위기의 때가 왔구나 이런 것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제까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한 거죠. 그러나 마음이 심란해도 이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은퇴하면 나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건 마치 우리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식의 마음 자세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같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플러튼 장로교회라는 데서 이왕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고 여기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김엔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심란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저런 다른 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눈을 돌리면은 결국 우리는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보고 갈 때 우리는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후의 찬송이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 찬송을 곡을 택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 주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 준비한 대로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경험담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교회 처음에 전도사로 왔잖아요. 1980년 1월 1일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81년도가 저희 신학교 동기생들이 졸업하고 2년 만 2년 지나면, 제가 7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2년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저희 동기들이 이 81년도 금년에 다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받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사고시를 합격을 하고 왔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81년도.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교회 우리가 건물을 막 사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교회 건물을 사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건물이 너무 이게 후진데 샀어요. 산타나 홈레스들 그 가운데에 사갖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 그래갖고 재정도 어려워졌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지금 목사 안수를 받지 말고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러셔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82년도 그 다음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82년도 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교회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전도사님 사례비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 전도사님, 이럴 바에는 다른 교회로 가셔야지, 여기 있어봐야 전도사님 앞날에도 좋을 거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생각해서 충고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에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저희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어요. 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한국의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시기 전에 목사 안수 1년 미뤘던 목사 안수 금년에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저를 꼭 목사 안수 받게 해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후임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줄 거래요.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제가 언제까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기다립니까? 제가 목사님 밑에서 이제까지 2년 반 전도사 생활했는데 목사 안수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서류를 한국에 있는 목사고시 합격증하고 이력서하고 뭐 해갖고 다 목사님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 시카고에서 그때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에 이제 그것을 목사님이 갖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고유곤 장로님이라고 우리 이영신 권사님의 친정 아버님이십니다. 그분이 대표로 가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 안수 받겠다는 사람이 서류만 내면 어떡하냐고, 사람이 와서 면접을 봐야지.
그 자격이 없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퇴짜를 맞았대요. 그래서 우리 고장로님이 우리 교회 지금 사정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공석이 생길 판인데 이번에 꼭 우리 노전도사를 목사 안수 줘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되게 갈 수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꼭 주십시오. 아이 그러면 왔어야지.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김계영 목사님, 돌아가신 나성영락교회 김계영 목사님이 발언을 하셨답니다. 그 임원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인데 불러서 면접을 보면 될 거 아니요. 그래갖고 통과가 돼서 제가 총회 후에 임원들이 저를 LA에 무슨 음식점에 임원회 한다고 모였는데 불러서 가서 면접을 하고 그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무렵에 얘야 한국의 내 친구 전도사가 저희 어머님이 세문안 신학교를 나중에 나오셨어요. 그 동창 중에 아주 친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 오셔서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이전도사가 편지가 왔는데 산타나 장로교에 내 동생 목사가 가게 됐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는데 너희 교회 말고 산타나 장로교에 또 있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전 잊어버렸어요. 대수롭지도 않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전에 목사님하고 동창생이에요. 동기동창. 근데 결국은 그분이 못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거죠. 왜 못 오시게 됐느냐? 전에 목사님이 나 한국에 큰 교회 갑니다. 교인들 앞에 얘기한 것이 교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만 큰 교회 가면 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 가긴 가도 이 몇 달 있다가 후반기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려면 당장 가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큰일 났죠. 그래갖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노전도사를 우선 설교를 시켜보자. 노전도사라면 너무 약할 텐데 그래도 지금 어떡하냐 한번 설교를 시켜보자. 그리고 주일날 그 다음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나오니까 됐대요. 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됐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고 한번 판단하자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 우리 실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안수받은 목사님을 정식으로 대우해드리기는 힘드니까 노전도사 하면은 우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가 어떤지 들어봐야 되겠다. 설교를 들어보더니 제가 우리 전에 목사님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보통 한 50분씩 설교하셨는데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20분 하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20분에 끝난 거예요 설교가. 근데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설교하는 거에 아주 실증 나신 분들이 내용은 상관없이 짧으니까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 정말 그때는 그게 제가 설교할 줄 알아요. 설교라고 정말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짧으니까 아무리 못 들어줄래도 조금만 있으면 끝나니까 다들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40년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국의 그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오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당장 그만두시오 그러는 바람에 목사님이 그걸 꺼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묘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저를 그냥 거기서 목사 안수 받게 해갖고 한 해 한 해 온 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뭐 간증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갈 거냐. 오늘 우리 윤광중 집사님, 제가 이제 성가대실에 가서 헌금 시간에 특순이 누가 있나, 특순이 없으면 교인들하고 다 같이 은혜로운 찬송을 하나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올라가 보니까 윤광중 집사님 이름이 써 있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윤광중 집사님 혼자 온 줄 알았더니 그와 일당들이 다 오더라고요. 예, 뭐 7분인가 8분이 다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윤광중 집사님하고 또 한 분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 외에는 다 다른 교회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분들인데 뭐 이거는 설교하고 꼭 맞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가대로 찬송만 할 수 있으면 난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예?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내가 뭔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난 꽃꽂이 하나만 하라고 그래도 난 교회 나갈 수 있다, 뭐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예. 근데 그거 못하게 하면 나 교회 못 가, 다른 데 가야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의 그런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하고 싶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게 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나 하나, 그죠? 내가 뭐 교회가 잘못되면은 그죠?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시켜주는데, 할 수 있게 하는데 아무데나 찾아가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도록 다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성영락교회가 두 교회가 됐죠. 쪼개졌어요. 근데 그 쪼개지기 직전에 제가 좀 중재해달라고 그래서 양쪽 사람들 다 만나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교회가 벌써 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갈라져 있다가 결국은 쪼개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쪼개져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죠?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의 하나됨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기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의 하나지, 주님을 제끼고 내 뜻에 무조건 맞춰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 그것을 오늘날까지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이번에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쪼개지면은요, 어느 한 사람 세워놔도 결국은 두고 보자, 저쪽 사람들이 찬송했는데 난 찬송 안 했어, 언젠가는 그 사람 내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울 거야,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저 토렌스에 있는 어떤 교회가 지금 몇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게 다 그 모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결국 이 과정도 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좀 사람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좀 그 힘으로 좀 어떻게 해서 이걸 몰아가야 되겠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어떤 사람일까? 이러고 우리가 다 같이 찾아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 구하면은 정말 우리는 잘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요, 잘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겪어보니까 아니올시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보내야 되죠. 아니올시다 하고 내보내는데도 그 사람 좋다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몇몇 사람은 마음 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쪼개지는 사람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자료를 줘야 돼요. 우리가 이혼할 때도 위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위자료를 줘야 된다. 사람도 따라 나가, 위자료도 줘야 돼. 예?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더 깨지고 나중에 잘게 쪼개지는 것을 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생겨서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말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별의별 말 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갖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금년의 이 청빙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기대되는 일일지 몰라요. 주님만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예비된 사람으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배우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하신 목사님이 본인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청빙위원회 없었죠? 저도 졸지에 전도사에서 그냥 목사가 됐어요. 청빙위원회 없었어요. 저는 목사 안수 토요일 날 임신호회에서 받고 저희 교회에서 취임식도 안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동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쪽으로 이사 와갖고 7, 8년 지난 다음에 위임 투표해갖고 위임식을 하긴 했지만은, 동거부터 몇 년은 7, 8년 하고 결혼식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심란하십니까? 아직도 심란하세요?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